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우건이 모니터에 띄워놓을 테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요. 6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12절까지 제가 했는데 62장 1절에서 5절까지 10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43면 6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받도록 공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을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오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방종에 이르기까지 그냥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야단칠 때는 훌륭한 인물 되라고 또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서 훈육을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또 양떼인 여러분에게 진짜 내가 사랑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잘 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싫은 소리 나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죠. 그냥 아이고 예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된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이제 싫은 소리를 내 마음과 내 생각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바른 양육을 위해서 말씀에 따라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안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정이 식었거나 애정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쓴소리, 바른 소리를 할 줄 알아야 그게 진정한 또 성장하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틀린 말 할 때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이제 그를 목회자가 바로 잡아줍니다.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목회자에게 용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범죄자 되는 거죠.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 합법을 구하기 위해서 요청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말 안 하고 그냥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차리면 되냐면 안 되는구나. 꼭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뭐 좋은 그 확실하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말할 때 웃고 그냥 그래요 이럴 때는 아니라고 알아들으면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서로 그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바른 소리를 정확하게 해주는 일단 세 분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냐? 우리 김성민 집사님, 황병준 집사님, 우리 김재영 집사님은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저는 대놓고 아닙니다. 제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저분들이 훌륭해요. 삐지질 않아요. 그거를 목사가 사랑해서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삐지면 문제가 많겠죠. 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 기둥으로 또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얻어야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야 그걸 기분 나쁘게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처음에 교인들이 오면요, 이제 이렇게 서로 모르니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나처럼 같은 교회에서 뭐 목사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했는데 목사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신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애정이 식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왜 그렇게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세 분 안수 집사님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수 집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그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얘기해도 저분들은 절대로 기분 나빠, 김낙균 목사하고 오늘 단절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싫은 소리를 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좀 성숙했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싫어서 갚아버린다, 내가 바른 소리 했는다, 그러면 이제 오늘 헵시바 뷸라가 나온 것처럼 결혼 관계가 아니었구나, 이거는 끝까지. 그래서 목회는요, 나는 여러분에게 왜 애정을 갖냐면 가실 분 가고 왔다 갔다 하실 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잖아요.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다 가실 거예요. 본래 결혼, 여러분 결혼 관계 남편과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부모예요. 그럼 싫다고 바른 소리 한다고 때려칩니까? 그 집안이 잘 된 리가 없고 그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라고 할 수 없죠. 자,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최고의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선택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훈육을 통해서 너희를 성장시키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는 복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훈육을 하는 거고, 내가 징계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깨달음을 얻도록 예언도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약속의 자녀는 특별한 자녀다. 내가 세상에는 안 그런다. 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내가 특권의 자녀로 선택하여 존귀한 자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훈육하고 징계하냐면 여러분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특권을 받은 존귀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러면 은혜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그 징계와 훈육을 받을 때 힘들고 아프지만 여러분이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은 약속과 언약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훈육하고 힘든 말 잘못했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주신 그 특권과 그 은혜가 이제는 멈춰졌는가 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기복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더 힘을 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폐하지 않으셨구나. 이건 절대 예수 안에 있으면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 폐역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백성이나 이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도 사실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공평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을 때 심판을 주시지, 그냥 기분 나쁘면 심판하고 기분 나쁘면 없애버리는 하나님은 최대한 가나안 7개 부족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가면서 점령하고 다 죽이라고 말하냐면 못 참을 정도까지 저들이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변명하지 못할 것은 공평한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했고 기회를 줬는데, 심지어 여러분 니느웨 같은 경우는 폐역의 최선봉에 섰던 거예요. 잔인하고 아주 온 세계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요나를 보내잖아요. 회개하라고. 그 요나가 여러분 뭐 뱃속에도, 고래 뱃속에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그 엉망진창인 선지가 아닙니다. 요나에 대한 신학적인 우리가 해석을 쭉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유추해 보면 요나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할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짜를 부릴 정도의 굉장한 사람입니다. 니느웨가 그 악한 성인데 성의 없이 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다녀도 요나의 그 영성과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왜 보냈겠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그래서 요나가 막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야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가 수십만인데 너 그거 다 죽기 바라냐? 서먹서먹하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따라야 합니다. 그 힘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그럼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죄로 묵상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질문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죄로 묵상하셨나요? 이게 흔들렸다면 우리는 은혜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셨죠? 근데 가장 바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바빴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드려야 될 시간과 정성이 부족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모든 그 부와 명예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예배 가운데 저는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도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저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도하나요? 그냥 잠깐 묵상하고 생각하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거짓말이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고, 기도한 만큼 역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기도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냥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들고 나가고 내 삶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립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와요? 마음에 환경과 여건 평안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답니까? 여기 또 문제가, 평안을 주셨으면 그 평안 속에서 이제는 조금 전까지는 막 많은 생각 속에서 고민하면서 막 그냥 힘을 짜내면서 힘들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 속에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그것이고, 이 본문을 가지고 6절부터 12절까지 한 번 더 설교할 게 그 내용입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그가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는데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이 뭐냐? 그게 오늘과 다음 2주에 걸쳐 할 겁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일하기를 원하냐? 내가 은혜 주기를 원하냐? 내가 평안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자유롭기를 원하느냐? 네가 은혜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일해 줄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쉬지 않으니 너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나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핵심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평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아론의 민수기 6장 아론의 축복을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면서 선지자들은 주의 종들은 축복권, 그래서 목사가 가진 참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 빌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사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뭐였어요?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켜주시는 것 대단한 거죠.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지켜주심과 은혜를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큰 것 같아요? 지켜주심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뭡니까? 은혜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세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현실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게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 가요. 은혜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이 첫 번째, 그것도 대단하지만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얼굴빛을 비추시면 은혜, 그 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신 하나님의 그 특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여호와께서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지켜주심과 은혜 베푸심 대단합니다. 근데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면 지켜주심도 있는 거고 평강이 임하면 은혜를 베푸심. 그러니까 평강은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간섭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며 실제로 주관하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강과 평안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요. 자, 그럼 평안한 여러분은 기도 평안함.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A+와 A가 갈리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이 평안함 속에서 기도를 멈추면 A입니다. 평안까지 가는 게 되나요? 근데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한 상태와 마음으로 더 기도에 힘쓰는 게 A+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A+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자, 제가 오늘 제 얘기를 할게요. 어제 카톡을 받으시면 알겠지만 제가 뭘 잊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핸드폰은 뭐 그 가격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가보니까 아직 1년 2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그 제가 동선을 다 찾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핸드폰에 우리 교인들 다 뭐 카톡, 정보, 제가 설교 그 인사이트 받아놓은 게 거기에 저는 거기다 다 치거든요. 설교 한 수십 개 내가 애써놓은 게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연락처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뭐 관계는 이렇게 핸드폰 잊어버릴 때 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리할 사람 한번 정리하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하고만 딱 연락되면 되니까 싹 없어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연락 안 한 사람, 그러니까 벌써 몇 개월 연락 안 한 사람은 이미 멀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하고 누구랑 그럼 그런 생각인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거기에 성경 통독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다 다운받아 놨거든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누가 그 선물로 그걸 다 해줬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받아놓은 설교 노트를 기도를 했어요. 마음이 편해. 하나님이 우리 권은영 성도님이 찾을 줄로 믿는다고 저보다 믿음이 좋게 응답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찾게 하시겠구나. 근데 기도를 이제 멈춘 거예요. 나도 찾게 하시. 그랬더니 뭐가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와.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어디에서? 그래서 괜히 더운데 거길 또 한 번 가보고 또 한 번 가보고 어떤 놈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가상의 도둑놈을 만들어서 그 놈을 또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놈이 회개하도록 막 그냥 이 기도가 아니야. 그냥 미움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막 돌아가요. 하나님이 찾게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핸드폰 개설한 데에 가. 그리고 핸드폰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 그리고 정보를 다 이제 그러고 나오는데 내 속에 성령이 뭐라고 말하시냐면요. 참태, 너 대단한 목사다. 야,
평안을 줬을 때 너 뭐라 그랬냐? 하나님 찾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지.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시나리오를 다 쓰고 소설 쓰고 다 하고 누구 미워하고 자기를 한탄하고 또 바른 말하는 집사람에게 또 대적하여 또 야단 맞고 뭐 이 상황이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복잡해. 그리고 네가 지금 뭐 하고 나오냐? 잊어버려서 못 찾을 거를 확신하고 네가 새 것을 준비하는구나. 잘하였도다 그러셨겠어요? 이 한심한 목사야. 그래서 제가 저녁 그게 6시 넘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회개했어요. 안돼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회개를 하니까 다시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집사람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 여보 남자들은 절대로 아니야 거긴 아니야 라고 하는 곳에 해답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길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미 야단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가는 게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나간 거예요. 다시 6시 이제 8시간 다 된 거죠. 잊어버리고 나갔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지금 목사가 간증 잘 안 하는데 하는 거예요. 갔어요. 근데 이제 지하에 제가 아침에 그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탁구를 좀 쳤어요. 근데 지하에 있는 거예요. 그 탁구장이 관리사무소 밑에. 그래서 그거를 누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벽에 의자가 다 우리 김성민 집사님 아실 거예요. 벽에 이렇게 의자를 쫙 만들어놨어요. 의자에 틈도 없어요. 벽하고 이렇게 그냥 조금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딱 섰는데 이 하나님이 놀라서 내 마음에 김 목사 의자 뒤집어라. 그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의자 뒤집어라. 아니 이게 틈도 없고 남의 인테리어로 해놓은 의자를 내가 무슨 권리로 뒤집어. 근데 급하니까 마음에 오니까요. 그 장로님은 막 전화하는데 소리도 안 나지. 목사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하루 종일 했는데. 그래서 의자를 벽에서 제가 손가락을 넣고 뒤집었어요. 하나님이 교훈 주시네. 내 사랑하는 핸드폰이 거기에 딱 누워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 나 여기 있었어. 여러분 이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안 주셨으면 그 의자를 뒤집지 않았으면 그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할 때까지 왜? 지하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때려 부시기 전에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실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평강까지 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잊어버려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해방을 위하여 해주신 것 다 잊어버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에 간섭하신 거 여러분 얘기하라고 하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 가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준 게 뭐냐? 기억하라! 그거 아니에요. 기억하라. 잊을 걸 잊어야지. 내가 죽었냐? 내가 떠났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변했냐? 내가 무슨 문제가? 나는 여전히 너희를 불렀고 내가 지키고 있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책임지고 있고 상황에 연연하지 마라. 넌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내가 계획했고 언약했고 내가 계획하였은즉 지난주 설교에 한번 말을 내가 계획하였은즉 어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진짜 시행하리라. 내가 말하였은즉 이루리라. 내가 기뻐하는 일은 이루리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비껴나가기도 쉽지 않겠네. 그래요. 아멘. 다시 그럼 여러분 다시 믿음. 첫 번째 3가지를 46장에 이사야 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우리 장 집사님이 알면서 이제 여러분 하죠. 내가 말하였은즉
뭘 또 시행이야. 이루리라. 내가 계획하였은즉 시행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답들을 하세요. 뭘 다 웃어내버리니까 다 틀렸어. 이 방송 나가는데 이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말하였은즉 이루리. 뭘 또 시행이야. 꼭 남자분들 알죠? 6.25 구전 하면 하나 둘 셋 근데 5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또 한다니까. 내가 계획하였은즉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이루리라가 2번이고 시행하리라 1번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 이루리라. 내가 계획했은즉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잊지 말고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거 왜 안 하느냐. 지난번에 여러분이 아프실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붙잡아요. 그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또 고쳐주십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막혔어요. 근데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계획하셨고 시행하시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과거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가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때는 잊어버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계획한 게 있어. 너는 내 계획 속에 있어. 내가 말하였으니 네가 그걸 믿었으니 내가 이루고 시행할 거야. 내가 과거보다 못 주겠니? 내가 과거보다 더 높이지 않겠니? 내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안 주겠니? 너의 삶이 힘들었어. 그래, 그럼 이제부터 웃고 즐기는 삶을 줄게. 그래서 처음에 온 것이 평안이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했더니 뭐가 왔다?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게 뭐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것도 다음에 또 3번이 될 줄 모르지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자, 어두움과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언을 받을 때 뭐냐면 파국의 예언이에요.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로 70년 동안 나라가 뭉개지고 황폐한 곳에서 노예로 산다. 그게 전반기에 있다가 60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60장부터 주시는 게 뭐냐면 회복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그 기간을 다 지내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나 앞에 돌아오는 환경을 내가 만들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자들은 남은 자들은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데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이 상처와 아픔이 있고 잘못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도 지금 그것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너희는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거기에 발 묶여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 더 이상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하고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많이 달라졌어. 나는 우리 교인들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옛날 얘기 안 해.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 잊어버릴 걸 혹시 잊어버린 거 좋은데 잊지 말아야 될 것까지 홀랑 잊어버리진 않았나는 생각이 들지만 잘하였어. 옛날 얘기 그만해. 옛날에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만해.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일,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현실로 나타날 일, 그걸 바라보며 이전보다 더 강대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창대케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강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앞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앞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에 있었지만 오늘 설교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빛이다 이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면 된다. 아멘. 여러분 여기가 깜깜해요. 정말 칠흑 같은 곳에. 그런데 여기다 촛불 하나 딱 켜보세요. 환합니다. 어두울수록. 자, 야간 행군을 우리 저는 뭐 방위라 그런 건 잘 못 해봐서 모르는데 여기 뭐 우리 황병기 집사님은 수방사 저기 어마어마한 부대. 나머지 분들은 뭐 다 이하동문 어디 나온지 모르겠지만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야간 행군을 합니다. 깜깜한 밤에 저기 못 보게. 그때 여러분 불 켜고 가지 않아요. 앞에 선두에서는 지휘관 하나가 손전등 하나 딱 켜고 갑니다. 그러면 그 손전등을 보면서 그 수많은 몇천 명의 병력이 쭉 사고 없이 갑니다. 그게 어둠을 이기는 빛의 위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아무리 캄캄해도 촛불 하나가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여호와인 내가 거룩한 빛을 비추면 너희의 어둠이 어둠일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여호와의 빛이 임한다.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앞으로. 기도하면요, 평안이 오고, 왜 평안이 오냐? 여호와의 빛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에 빛이 와요. 여러분의 억울함에 빛이 와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에 빛이 와요.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을 비추도록 너희가 깨어서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60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60장도 읽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네가 어둠에서 일어나고 싶어, 어둠으로부터 자유로, 빛의 근원은 하나님인 것만 바라봐라.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다 버려야 돼요. 제가 영훈이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제가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는데, 서준 씨는 바빠서 전화가 안 돼. 영훈이는 딱 한마디 했어요. 너 하나님 바라보냐? 예. 됐어. 네 인생이 어디로 갈지 누가 결정하니? 하나님이요. 너 그럼 타석에 설 때마다 결과에 관계없이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요. 여러분, 애들이 더 빨라.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 이게 6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어둠 속에서 근심하냐?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믿지 못하고 그 빛으로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야. 세 번째는 빛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배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면 여러분 거기에 있지 말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처음에는 환경과 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현장이 중요하죠. 하나님 봐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가 있냐고. 빛의 대상은 누구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뭐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놀러 가서 행복할 사람 없습니다. 주일날은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에 쳐서 나오세요. 이거 양보하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또 여러분 이거 기분 나빠서 안 나오신다 그러면 아예 어쩔 수 없어. 나도 싫은 소리 뭐 그러면 나보러 하지 말라. 나 그렇게 못해. 나 싫은 소리 해야 돼. 왜? 이게 생명이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예배 때문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 자손들. 빛의 대상은 누구다? 여러분을 향해서.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번 아멘을 믿음으로 정말 믿어주면 크게 하세요. 빛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네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나만 빛 받지 않아요. 내 발광체가 돼서 내가 내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거룩한 빛이 오면 이 빛은요, 나를 비춘 후에 내 가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빛을 받고 있으면 그 가정 걱정 안 합니다. 왜? 빛이 자녀에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니, 내 자식이 어디가 있어? 권사님, 아들 어디가 있어요? HK에 가 있죠. 예? 그럼 그 빛이 어디 가겠어요? 글로 가는 거야. 아들이 어디 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 나온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빛을 비추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반사체로.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도 바꾸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 파급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60장에 나오는 말씀. 왜 빛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돼요. 내가 아파. 우리 홍 집사님도 마찬가지. 내가 아파.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근데 정작 나는 아픈데 하나님은 그 빛을, 그 뜻이 있겠죠? 그 공감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겠죠? 더 눈물로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 빛이 누구에게? 내가 눈물 뿌리는 사람들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마칠게요. 김낙현 목사가 거룩한 목사가 되려고 정말 몸부림친다.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 기도 은사 주세요. 말씀 은사 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거룩한 목사 되고 싶어요. 경건한 목사 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뭘까요? 나 이것 때문에. 왜? 그럼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뭐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김정 집사님, 김낙현 목사 그렇게 보여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건 뭐냐? 내가 그 거룩하고 경건한 빛에 거하는 목사가 되면 가장 확실하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분명히 하세요.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거룩한 빛으로 나를 거룩하게 사용해 주세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고 내가 빛에 거하도록 내가 기도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자가 되고 주님 앞에 나 안 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나 안 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빛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민 양 반주해 줄 텐데 우리 잠깐 반주할 동안 기도하기로 합니다.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간절하게 빛을 구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거룩한 빛을 내게 허락하사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결과로 이 세상에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